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한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한때 굉장히 인기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무척 좋아했습니다. 아직도 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생활의 달인을 보고 있노라면 비록 출연자의 배경이나 환경, 직업,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제대로 알지는 못해도 이해하지는 못해도 그들이 만들어낸 그 작품, 그 결과물을 보고 있으면 달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어울린다는 것, 정말 달인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달인들은 누가 봐도 대단하다고 인정하게 되는, 단지 잘한다는 표현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그래서 아름답다, 경이롭다, 인간계의 실력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 어울리는 그런 기술, 능력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든 제품을 우리는 그 명품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명품들은 대부분 달인의 수준에 오른 사람들 혹은 달인의 수준에 오른 회사들이 만드는 제품들이죠. 사람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명품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쉽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인생에도 명품 인생이라고 불리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야 없지요, 당연히. 그렇지만 특정 면에서 보면 명품과 같은, 달인과 같은 삶을 사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대중들은 그들을 명품 인생으로 존경합니다. 저는 명품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명품 목사의 기준은 없지만 명품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명품 목사가 돼서 명품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소망하면서 살다 보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명품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시고 명품 성도가 되기 위해서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명품 인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명품 성도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인간이라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명품 인생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오늘은 그 공통점을 잠깐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명품 인생, 명품 성도의 삶을 살았던 이들의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축구 경기에서 골키퍼나 수비수들이 어떻게 저걸 막았지? 라고 할 만큼 악착같이 수비를 해서 당연히 골인 되어야 할 공을 막아내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공격수가 찬 공은 골라인을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는 골인이 아닙니다. 공이 골라인에 물려있는 그 순간에, 그 찰나의 순간에 공을 막아내거나 공을 차내면 혹은 공을 잡으면 수비는 성공한 것이고 노골이 됩니다. 수비수들이 공이 골라인을 지나가는 것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걸 잡지 않습니다. 절대로 골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공격수의 슈팅을 저지하고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들기 때문에 공을 막아냅니다. 골인 될 수도 있습니다. 심판이 골인을 선언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럴지언정 선수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포기를 모르는 그들의 열정이 들어갈 골을 막아내는 놀라운 수비, 명품 수비를 보여주는 겁니다. 반대로 악착같이 공격에 가담해서 골을 넣고야 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명품 공격이죠. 여러분, 명품 인생, 명품 성도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세를 가집니다. 무슨 일이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한 우물 파면 뭐가 돼도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얘기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진 것처럼 흔들리고 그렇게 보여도 공을 들인 만큼의 유익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질리도록 야곱이 끝까지 물고 늘어졌지요. 감히 하나님과 싸운 이 발칙한 야곱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내려오는 그 혈통 속에 하나님과 싸우려는 고집스러운 성품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온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가축과 일꾼들 등 재산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도저히 한 곳에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어지기로 결정을 하고 각자가 원하는 지역으로 선택을 해서 이주했고 정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살던 그곳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았고 롯은 소돔성 근처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 소돔은 목축하기에 좋은 아름다운 땅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화려하고 문명이 발달한 곳입니다. 무척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롯이 눈에 정말 좋아 보이는 그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소돔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실 만큼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대동하고 소돔을 심판하러 가시는 길에 아브라함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아브라함의 눈에 띄었습니다. 하나님과 천사 일행을 본 아브라함은 그들을 불러 세우고는 강권해서 음식을 대접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길을 떠나려고 하시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와 천사들이 사실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 땅을 멸망시키러 가는 길이라고 귀띔을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롯이 걱정이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러 세우고는 만약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그래도 저 소돔 성을 멸망시킬 거냐고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50명 있으면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떨어지자 기다렸던 듯이 아브라함은 곧바로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5명 모질라는 45명이 있으면 어떡하시렵니까? 하나님께서는 45명 있어도 나 심판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그러면 40명은요? 아브라함이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40명 있어도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염치 있는 사람은 이쯤에서 멈춥니다. 그죠? 염치가 있지. 근데 이 아브라함은 아주 집요한 사람입니다. 물고 늘어지는 데 선수입니다. 그러면 30명 있으면 어떡하시렵니까? 하나님이 의인이 30명만 있어도 내가 용서할게, 살려줄게. 하나님 그럼 20명 있으면요? 20명? 그래, 20명 있어도 좋다. 2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성 살려줄게. 심판 취소하고 나 돌아간다. 죄송한데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을 드립니다. 10명 있으면 어떡하시렵니까? 전라도 말로 찡하지요? 찡합니다. 이렇게 영업하면 대박이 날 텐데 이렇게 전도하면 대박이 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참 집요한 사람입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 그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은 더 대단하시죠. 저 같으면 지금 장난하냐 그러고 그냥 떠나버릴 텐데 하나님 끝까지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18장 32절 한 번 더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그제야 하나님께 제안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왜 10명에서 멈췄는지는 잘 모릅니다. 짐작하건대 조카 롯의 식솔들이 제법 되는데 롯의 그 식솔들도 아브라함에게서 보고 배운 것이 있으니까 한 10명 정도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고 있지 않을까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요? 알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 전체가 멸망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설득한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져서 포기할 줄 모르는 끈질긴 그의 열심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달려드는 사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바짓가랭이를 붙들고 떨어지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좀 부족해도, 좀 능력이 없어도 그런 사람 붙들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명품 인생, 명품 성도의 삶을 살았던 이들의 두 번째 특징은 매 순간 죽을 각오로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끈기 있게도 해야 되지만 그 순간에 그냥 죽을 각오로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손흥민 축구 잘하지요? 이 친구는 그냥 한번 공을 잡으면 옆에서 보면 그냥 저러다 쓰러지겠네 싶을 만큼 열심히 달립니다.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선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메시니 호나우드니 축구 잘하는 사람은 보면 그 공을 잡는 그 순간에는 모든 걸 목숨을 던집니다. 그냥 다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치는 거 두려워서 몸살이면 몸을 날려 공격할 수 없지요. 저러다 죽겠다 싶을 정도로 열심히 공을 찹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 일이 일어난 곳은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 지도에 보시면 지중해
가운데쯤 위에 루스드라가 보이시죠? 이고니온이 바로 그 위에 있고요. 안디옥은 제가 오른쪽에는 여러분 왼쪽이죠. 왼쪽에 있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쫓아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막 충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광분을 해가지고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돌에 얼마나 맞았는지 그 사람들 보기에 바울이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세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밖으로 끌어내서 시체라고 생각하고 내다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죽지 않은 바울을 발견하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할 만큼 돌을 맞았기 때문에 아마 틀림없이 얼굴은 피투성이가 됐고 온몸에 상처가 났을 겁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이 무서워서라도 얼른 다른 도시 옆 동네로 피하는 것이 상식이죠. 혹시라도 살아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면 다시 몰려와서 이번에는 확실히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냐면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갔다 이렇게. 다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룻밤을 머물고 그 다음 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갔을까요? 설명은 없지만 바울의 성품을 보아서 그 성에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그 성에 돌봐야 될 사람이 있었다든지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이 있었다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 있었다든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바울은 루스드라에 그날 틀림없이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죽을지도 모르지만 실컷 맞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다른 도시로 떠났다고 기록합니다. 바울에게 살고 죽는 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더라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게 바울이 가진 생각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 바울은 그렇게 매 순간 죽을 각오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시면 민족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자 황후 에스더는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법을 어기며 왕 앞에 나갑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왕이 부르기 전에 왕에 나가는 거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나갔는데 왕이 거절을 해버리면 바로 끌려가서 사형입니다. 그런데도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죽을 작정을 하고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갔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살려주셨고 그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는데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이 필요하다면 그 목숨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주러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숨을 주러 왔다고 이야기하시고 목숨을 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명품 인생, 명품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해야 할 일,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명의식, 책임감, 도전 정신을 가지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죽기 살기로 하고 있습니까? 학생들은 죽기 살기로 공부하고 있습니까? 직장인들은 죽기 살기로 주어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몸살이면서 대충 적당히 해서는 명품 인생 될 수 없습니다. 명품 인생, 명품 성도의 삶을 사는 이들의 세 번째 특징은 믿음직한 동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 일이라는 것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과 함께 일을 해야 됩니다. 함께 일을 하면 혼자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축구 얘기를 또 합시다. 상대방 공격수들이 골대 앞에서 무차별로 공을 막 차댈 때 골키퍼 혼자서 그 공을 다 막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동료들이 도와줍니다. 비록 골키퍼가 공을 놓쳐도 골키퍼를 돕는 같은 팀의 선수들이 뒤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골키퍼처럼 손을 쓸 수 없지만 머리로, 어깨로, 가슴으로 온 몸을 던져서 최선을 다해서 공을 막아줍니다. 그래야 점수 안 줄 수 있습니다. 공격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패스해주고 또 패스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어야 골대까지 갈 수 있고 공격 찬스를 만들어서 슈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명품 인생, 명품 성도의 삶을 살고자 하면 든든한 믿음의 동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지만 그들을 교회라는 혹은 가정이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 두셨습니다. 예수님에겐 12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바울에게도 아나니아, 바나바,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명품 성도의 삶을 살고자 하면 반드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서로 힘이 되어주고 충고해주고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넘어져도 빨리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고 넘어지기 전에 붙잡아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줄 하나면 쉽게 부러지지만 나무 막대기 3개면 부러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이 해라. 같이 해라. 같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런 공동체는 삽니다. 가정이나 교회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기업이 이룰 수 있다면 그 기업은 아마 최고의 기업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이 놀라워할 명품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다윗 왕은 왕이 되기 전에 전임 왕인 그 사울에 의해서 몇 번 죽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다윗은 그 사울 왕의 암살 계획을 벗어나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도와주었습니다.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 왕의 아들, 왕자고 왕위 계승자입니다. 다윗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다음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은 형제 이상의 친구이자 동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잘 쓰는 표현으로 하면 소울메이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왕위를 이어받겠지만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부당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다윗을 도와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요나단의 조력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함께
서로에게 신앙적인 힘이 되어주고 고난과 역경을 함께 헤쳐나갈 믿음의 동료나 친구가 있으십니까? 좋을 때는 하하거리며 같이 있다가 이익이 없으면 외면하는 그런 가짜 말고 진짜 친구, 진짜 동료 있다면 여러분은 명품 인생, 명품 신앙에 매우 가까이 접근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우리의 인생이 그저 그런 인생 되는 것 바라는 사람 없습니다. 난 대충 이래 살다 죽을래?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보긴 만나봤습니다만 말은 그렇게 해도 속은 그렇지 않죠. 그 어느 누구도 대충 살다가 보잘것없이 살다가 그냥 죽길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이 역사의 한 면에 여러분의 발자취를 아름답게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대한 일, 막 세상이 다 주목할 만한 그런 큰 일 아니어도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에게 힘들었지만 멋지게 잘 살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과 믿음의 동료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면서 인정할 수 있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사신다면 그게 바로 명품 인생, 명품 성도의 삶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목숨을 걸고 일하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가십시오. 어려우면 손 내밀고 도와달라고 하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2021년을 이제 마무리하고 22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2022년은 명품 성도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